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3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게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받던 이제이 비춰소서. 내 죄 언제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새 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주정 만날 때 도우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과부들이 이제 구제하는 그에서 공평치 못하다라는 이런 불평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사탄은 공평을 주장합니다. 공평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 마음이 싹 들므로 말미암아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저는 2개 받고 나는 하나밖에 못 받아? 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열하는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절대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습니다. 왜? 앞에 보면은 각자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개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이 사람 하나 줘? 이 사람 2개 줘? 이 사람 5개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것을 가지고 탁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탁 움직입니다. 야, 공평치 못하다. 뭔가 공평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불만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 함께 동조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큰 무리가 이루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가 구제받는 것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보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2사도들이 제자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사도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야, 이렇게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 초대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제자들은 배우는 제자입니다. 마데테오라는 배우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를 일삼는 것, 봉사하는 것, 과부들 돌보는 것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열정들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형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선한 행실을 하는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교회에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의 뿐입니다.
이것을 갖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교회 바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점점 소홀히 다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에 힘을 쓰다 보니까는 공평치 못하다라는 이런 비난을 듣게 되고, 또한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갖다 깨닫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현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요, 또한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그 제안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다음에 니골라는 좀 더 수식을 많이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볼 때 그는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귀하게 또 역할을 감당하는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피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느 사람인지는 누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수리아는 그때 당시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에 아주 중심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리아 안디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보면 니골라 이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이방인으로서 또한 유대교에 입교한 자로서 귀하게 초대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니골라, 이 사람에서 아주 자세하게 쓴 것은 어쩌면 나중에 이제 니골라 당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갖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담당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또한 도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부 다 전적으로 그 일만 매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역시 빌립도 그런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결과 교회는 다시 놀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철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은 그 배우는 일에 열성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허다한 제사의 무리들도 이제 주님 옆에 나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말하는 것을 볼 때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 자신이 부활을 부인했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게 일어나며 그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분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샬롬 장로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